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계속 온라인 수업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계속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할 텐데 요즘에 날씨가 아주 많이 풀렸어요. 날씨도 아주 따뜻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맑은 하늘도 보고 또 자연 경치도 보면서 좀 힐링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밥입니다. 밥. 영양을 섭취하는 거죠.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또 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은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기판, 이 좌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침판 같은 거죠. 드넓은 그 바다에서 방향을 나타내 보여주어서 갈 길을 가르쳐줄 그 나침판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게임방 가보셨나요? 게임방에 갔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이 너무 좋고 막 먹거리도 메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되고 그런데 게임방에 갔는데 컴퓨터가 없는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게임방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컴퓨터입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좋고 먹거리가 있어도 컴퓨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과서. 이렇듯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때 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이방 민족의 그 문화들, 전통들, 관습,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 노예 생활로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430년 동안이란 그 긴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막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지도자 이 모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뽑혔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본 적 있나요? 전쟁 영화? 이 전쟁 영화를 보면 이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이 장군이나 또는 지도자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 병사들을 막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를 보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전략을 막 세웁니다. 이 전쟁은 저 위치에서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전쟁할 때 총보다는 대포를 쏘고 아침보다는 우리가 저녁에 전쟁을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나을 거야, 유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다양하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 전략 등을 이 백성들에게, 이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필요한 그런 전략, 전술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 뭐라고 하시죠?
다만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웬 말이죠?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나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율법책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그 전술, 전략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왜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그 전술, 전략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의 전략, 전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전쟁의 그 전략, 전술을 지금 계획하고 짜지 못해도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전략을 안 짜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병사를 훈련 안 시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해요. 어떻게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전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에요. 전술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럼 전쟁에서 이긴다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상황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 그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막 우상 숭배로 너희들을 막 유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만 믿고 살아가야 한다.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에 빠지면, 우상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기록된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축복을 받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많은 유혹 속에서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전략, 전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막 늘 배가 고파요. 막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하루 동안에도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늘 밥을 챙겨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픕니다.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 배가 늘 고파 있는 상태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육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먹는 그 식사, 밥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챙겨 먹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밥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녀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늘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의 이 상황처럼,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처럼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정확한 진리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내 머리, 내 계획, 어떤 특별한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